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구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에게 부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같이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몇 년이나 받았죠? 예? 36년 받았나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뭐 중간중간에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았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십 년간 이렇게 이방의 통치를 받았던 기간, 식민 통치를 받았던 기간이 있는데 사사시대 말기죠. 사무엘상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사시대 말기, 이제 사사시대가 끝날 쯤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이 당시 사사가 누구였을까요?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 겸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죠.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던 기간이에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오랜 앙숙, 대표적으로 한 나라를 딱 찝자면 어딜까요? 블레셋이죠. 지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싸움, 팔레스타인이 성경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 인간의 혈육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예전에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계속 살았다라면 그 후손이 틀림없이 맞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앙숙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끊임없이 침공을 받고 이때 당시에 좀 많이 이겼을까요? 많이 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많이 졌어요. 많이 졌어요. 정말 오랜 숙적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많이 졌어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이긴 기록입니까? 진 기록입니까? 아주 저도 보통 진 게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당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통치를 받았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간섭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뺏긴 건 아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괘씸한 거야. 이제 그들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 회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하자. 우리가 지난번 좀 계속 좀 패했는데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면 예전과 같이, 예전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조상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행운의 물건이냐 그런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집니까 이깁니까? 완전히 참패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도망가고 죽은 자가 3만이 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진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적국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고 내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거 참 천지가 격분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에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가 근데 보면은 블레셋과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신을 섬겼죠. 그들에게 신은 뭐예요? 자기네들에게 복을 갖다 주고 자기네를 지켜주는 행운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근데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행운의 물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고 복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돼버린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목적과 그 행태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적군 블레셋에게 뺏기기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아스돗에 이르렀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죠. 그때 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 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통해서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제사장 엘리가 몇 살이었습니까? 98세였어요.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비대해져가지고 뚱뚱해져가지고 98세인데도 뚱뚱해져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에서 그냥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그런 상태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비보를 전해 듣죠. 그리고 의자에서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져가지고 어떻게 되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비누아스의 아내가 그 사건을 통해 그 얘기를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다행이다 죽어가는 아기 엄마를 향해서 시중드는 사람이 다행히 아들이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쓰죠. 대꾸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하죠. 아들이 낳았던 말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 죽죠. 참 이스라엘이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죠?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나라의 지도자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대가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된 거죠. 그의 두 아들을 죽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보통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 불살라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다 부셔버리죠. 본보기로. 너희 신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다곤의 신전에다가 잘 갖다 놔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행운의 물건이다. 우리가 이게 어디든지 사용할 때 한번 사용하자. 써먹을 때 써먹자.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얘네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옛날에 백전백승도 하고 그랬대더라. 이 언약궤는 버리지 말고 우리가 잘 보관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놓고 그들은 뭐하죠? 축제를 벌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지긋지긋하게 우리에게 저항하던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완전히 짓밟아서 이제는 더 이상 반항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 승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축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쇠잔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고대 국가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로 느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의 맹공격에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맹공격에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저 수많은 신들을, 수많은 우상들을 그냥 쑤셔박아 놓은 저 창고와 같은 곳에 저 여타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 어떤 모습으로 덩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인간들이 저렇게 찍어 만들어 놓은 저 우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놀랍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믿는 저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며 기독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잘났다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승리하며 잔치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은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의 명분들을 다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통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통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이 온 우주에서 승리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세상이, 마귀의 세력들이 온 우주에서 승리하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상이 이 블레셋과 꼭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을 때 그것을 부수지 않았죠.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준 저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 이렇게 조사를 하면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기독교 신자가 저기 북한 빼고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일까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특히 OECD 회원 가입국 중에서 단연 최고로 기독교도 수가 적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배경과 환경과 그들의 모든 그 처지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 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거든요. 그럼 일본은 일찍부터 아시아에서는 단연 1등이고 일찍부터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특이하게 그 나라만큼은 기독교인 수가 적습니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1%면 100명당 1명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인들 조사를 해보니 일본인들 70%가 어디에서 결혼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결혼하는데요. 걔네 참 특이해요. 70%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예요. 걔네 어떤 한 사회를 혐오하는 문화예요. 그게 뭐예요? 딱 이거죠.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다곤신전에 보관해 놨다가 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필요할 때 자기한테 필요할 때 꺼내다가 쓰고 또 어떻게 해요? 갖다 놓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믿음이 없죠. 기독교인 1%라니까요. 1점 몇 프로인데 제가 1%라고 표현할게요. 1%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은 70%. 특이한 나라예요. 불교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참 거긴 특이하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위급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창고에 처박아놓은 하나님을 꺼내서 하나님을 찾죠. 사용을 하죠. 위기의 순간 넘기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창고에. 이 블레셋이 하는 행태와 이 세상에 하는 행태가 너무 닮아있죠. 기독교를 가끔 사용해 먹는 행운의 물건중으로 취급하면서 승리감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러한 패배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근데 왜 그런 것 같나요? 1번 왜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를 당해야만 했나요? 1번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2번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약해서. 3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방관하시기 때문에. 4번 다른 이유. 4번 다른 이유. 3번은 다 아닌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 강하긴 강하죠. 블레셋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세속의 풍파에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기독교회가 패배하는 듯 보입니까? 승리하는 듯 보입니까? 당장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패배하는 교회입니까? 아이 진단 내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가장 객관적인 우리 영경자매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패배하는 교회입니까? 패배하는 교회입니까? 아우 가혹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긍정의 신 우리 장로님께서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패배하는 교회입니까? 승리하는 교회. 저도 승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듯 보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재합니까? 없습니까? 잔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잔재해 있다. 두 분 다 말씀이 맞는 것이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분명 블레셋은 강합니다. 강했던 나라예요. 지금의 블레셋은 어디예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속의 모든 것들이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강하죠. 곧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이 널리 성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상식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들의 상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 너무나도 보편적인 정답이 되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 쇠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상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 너무 적고, 그것을 사람이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영규 씨가 머리가 아파요.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요. 아프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다들 그러면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해. 우리 공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세상에서 약간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 말할 때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을 하면서 우리 천안 몸매가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천안이 몸이 막 이렇게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천안 사진을 보면서 이게 우리 천안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 우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우와 막 마찬가지로 공감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따님이 이제 시집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웨딩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우리 딸 이렇게 웨딩 사진을 하는데 너무 예쁘다 해줘야지 내가 행복한 거지. 아무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슬픈 거예요. 공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공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꼭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도태된 사람 같고 패배한 사람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약한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약한 이 시대 교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공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식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감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사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공감받고 블레셋이 하는 행태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 내세워서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저 블레셋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다곤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는 세상이 널리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진짜로 세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참패를 당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참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습니까? 난 정확히 이유를 안다. 분명히 대적들이 강하고 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패배한 걸까요? 똑같으니까. 예?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언제나 패배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형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 있으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가 진행돼 가지고 사무엘상 14장쯤인가요? 가면은 요나단이 자기 병사 딱 한 명 데리고 블레셋 대군 본 진영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에요. 그들을 공포에 떨게 단 두 명이죠. 그 요나단이 엄청 무거운, 우리가 텔레비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중국 무협 영화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장풍을 쏘고 막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뀐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존했던 저 불충한 이스라엘이었다라면 그들이 대군이 10만 대군 있으면 뭐하고 100만 대군 있으면 뭐합니까? 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던 단 두 명이 이스라엘 대군을 벌벌벌 떨게 한 사건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한 개인에게 와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강해서 그들이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지지를 않아요. 그들이 실제로 강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강하게 보았어요. 강하게 보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들이 강해 보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강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예전에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니까 저 가나안 아낙 자손이 안 강해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강해 보입니까? 도저히 그것을 포기하면 못 살겠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패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문제는 절대 블레셋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언제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정말 치욕스러운 참패를 당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참패를 당해도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개입을 안 하시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참패를 당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냥 지금 내버려 두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규모는 커졌지만 모든 영역에서 이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저 옛날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엇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학문과 지식, 명철과 조직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관과 단체, 조직들을 만듭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위한 단체, 중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단체, 여성을 위한 단체, 각종 문화재단, 각종 복지재단, 이것저것들을 잔뜩 조직하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무언가 일을 벌여놓고 크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이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다곤 신전에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신, 패배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의자에서 넘어가지고 목뼈가 그렇게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요?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여전히 뜨거우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계속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사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현실들을 계속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훈을 받고 깨달은 적은 수의 무리는 제가 장담컨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 쇠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깨닫고 돌아서는 적은 수의 무리들도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적은 수의 무리가 우리 생명수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강함을 계산할 때 언제나 교회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지는 않은 건데 무엇을 하십니까? 승리감에 취해서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블레셋, 그들로 하여금 계속 행복감에 빠져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뭐 하시죠?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이후에 다곤 신전을 지키는 자가 매일같이 순찰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장소니까 매일같이 둘러보겠죠. 어느 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있어요? 잔치 분위기 속에서 순찰하고 있는데, 아니 다곤은요 어떻게 생긴 우상이냐면요, 상반신은 남성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아버지예요. 바알의 아버지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가 있고 그 신화에서 바알의 아버지예요. 이게 다곤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놨겠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막 불렀겠죠. 그래서 다곤 신전을 해가지고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바로 세워놨겠죠. 그 이튿날 잠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팔과 모가지가 다 잘려져 있고 문지방이 걸쳐져 있고 몸뚱이는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곤 신전이 처음에 다곤 신전에 아수도 돼 있잖아요. 아수도 전역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종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 아수도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나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 때문이다. 저 언약궤가 우리에게 지금 병을 준다. 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가드로 옮겨요. 가드에서 독종이 더 심해져요. 가드 사람들이 또 막 각 죽어나가요.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 사람들에게 독종이 더 심해져요.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변방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 같이 한번 이렇게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 전역에서 뭐 처음에 있었던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사람들이 그 독종으로 다 사람들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니까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 하늘에 사무쳤다. 자,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교회는 우스꽝스러운 거 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스꽝스러운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고 그들이 떵떵거리고 그들이 자만하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문명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날의 일들을 참으로 완벽하게 모사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은 자신들이 지식의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지금껏 없었던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넓게 볼 것도 없어요. 뭐 세계를 보면 더 지독하지만 우리나라만 봅시다. 독재 정권의 포갑,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정농단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어지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계속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끝판왕이죠.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어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날라가 있고 독종으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잡았다고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왔다고 잔치 벌이고 축제 벌일 때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요, 이 뒤죽박죽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낙원은 없습니다. 뒤죽박죽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로막고 우리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참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는 사실 그런 일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들을 섬기나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신을 섬기지 마세요. 교육 중요하죠. 교육이라는 것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육이 정말 사람들을 얼마나 더 멋지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줬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 중요해요. 정치가 잘 돌아가야 다른 세상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를 신격화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온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아십니까? 맘만 먹으면 사람이 뇌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의학을 신격화시키지는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내려주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돼.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의학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의학이 가지는데 그것을 신격화해서도 안 돼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신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계획과 성공은 어지러운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여주는 어지러움과 뒤죽박죽인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급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저희 누나가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었어요. 처음에는 맨날 며칠 막 3일 동안 막 일하다가 눈물이 막 나오고 어릴 적에 있었던 일 막 누나와의 어떤 추억들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막 내가 저 동네 형한테 맡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저 형을 두들겨 패는 누나의 모습 막 그런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주고 했던 누나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료들을 찾아봐요. 대장암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데 이 대장암이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뭘 의존한 거예요? 그런데 의학을 의존한 거예요. 어리석게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현대 의학에 우리가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나는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치도록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난 믿어왔는데 막상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존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교훈들을
늘 머릿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식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끔찍한 패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교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도 못하면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강직한 신념과 강한 믿음을, 굳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요나단과 또 함께했던 이름 모를 병사 그 둘의 그런 신념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든 백성들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